세상과 다른 대답을 가진 사람, 세상과 다른 대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대답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과 대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사람들에게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라고 예레미야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였습니다. 선뜻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던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은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내용은 같지만 그 대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생각으로 나누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처음부터 제자들의 생각을 묻지 않았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고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오르내리는지가 궁금해 제자들에게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은 제자들에게 사람들과 다른 대답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과 다른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는 세상과 같은 대답을 요구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트렌드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꼰대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다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닮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맞춰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과 다른 답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 초등학생이 시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한 메마른 아이가 길에 떨어진 빵을 주워 먹고 있는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써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본 아이는 여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의 아픔을 보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
같이 아픔을 해결해주고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생각 같다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은 아마도 학생들이 불쌍한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정해놓은 대답, 선생님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하고 정말 우리는 빛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일이고 우리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리로 가득한 세상에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리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리를 닮은 사람, 이리의 이빨을 가진 사람, 이리의 발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다가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사람이 아닌 정반대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들처럼 이빨을 가지지도 않았고 그들처럼 손톱을 가지지도 않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갖춘 양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세상과 같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어둠과 같은 세상에 빛을 보여주어야 하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에 맛을 내야 하며 양으로도 이 이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은 대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은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대답을 원하셨다면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또 우리 같은 사람을 교회에 부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대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 배우는 두 번째는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야, 너 참 잘했다. 훌륭하다.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 역시 수제자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7절입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은 경험을 통해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답을 알아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답을 받은 것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답을 말하는 사람,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 정답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는 정답, 내가 배운 정답, 내가 경험한 정답들을 내놓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정답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고, 목사는 이래야 되고, 성도는 이래야 되고, 모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들을 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나를 뭐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정답들을 예수님께 내놓았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통해, 자기가 배운 걸 통해, 자기가 읽은 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자기의 경험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정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저마다 내놓는 정답들을 가지고 누가 더 훌륭한 정답을 내놓았는가? 누가 더 지혜로운 정답을 내놓았는가? 누가 더 확실한 정답을 내놓았는가? 겨루는 곳이 아닙니다.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고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우리는 정답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정답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생각들을 내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정답을 배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답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정답들을 배워야 합니다. 정답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정답은 우리의 경험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정답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게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을 원하시는 대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그 대답을 배워야만 그제서야 정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많이 경험한 전문가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누군가가 말하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말했는가? 얼마나 경험 있는 사람이 말했는가? 얼마나 가진 사람이 말했는가? 사장이 말했는가? 직원이 말했는가에 따라서 그 대답은 정말 달라집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 베드로같이 없는 사람, 베드로같이 흠이 많은 사람, 그 사람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답이 되고 예배하는 사람이 정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이 정답이 되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속에는 베드로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베드로보다 똑똑하고 베드로보다 많이 가지고 베드로보다 성공한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이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의 대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머리를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면, 많이 경험해서 될 게 아니라면, 돈으로 될 게 아니라면, 사람으로 될 것이 아니라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대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속이고 도망 나왔던 형이 이제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밤이 맞도록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려놓을 것인가? 어떻게 화해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밤이 맞도록 고민했지만 그는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모든 것들을 강 너머로 돌려보낸 후에 그는 홀로 강 너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과의 싸움이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 노력하지 않았던 형과의 문제가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 것인가? 무엇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다급한 문제를 먼저 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문제,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를 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의 정답은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답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대답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쓰고 누군가를 만나 대화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문제의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는 가까이 가야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정답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쉽게 베드로가 정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베드로와 사람들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베드로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 앞으로 교회를 이끌 대단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만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차이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잘한 것은 똑똑한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게 아닙니다. 그가 단지 잘했던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그와 가까이 하면 됩니다. 누군가 친해지고 싶다면 그와 가까이 하면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해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알고 싶다면 저랑 자주 만나면 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만남의 깊이가 그 사람과 만나는 횟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 알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의 관계가 같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신앙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에 수요일, 금요일 포함해 3번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같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새벽에 나오는 사람과 새벽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같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깊은 신앙, 또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깊이 알고 싶다면 그와 자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가 도움받을 만해서, 그럴 만해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기자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정해진 것은 없지만 내 삶을 통해 어떤 이는 말씀으로, 어떤 이는 예배로, 어떤 인생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매 순간 몸부림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는 더 많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을 걷다가 갑작스럽게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대답을 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는 세상과 다른 대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법들이 우리가 똑같이 배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배운 두 번째는 우리가 배우는 정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누군가, 많이 경험한 누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존경하는 누군가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저 역시도 제 안에 대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답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 배운 세 번째는 그 정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생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정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배우건 배우지 않았건, 그가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그의 인생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 수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인생에 대답하지 않으시는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질문들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정답을 듣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